마태복음 6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8절에서 너희는 저들의 것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거든요. 저들이 뭐예요?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외식한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중언부언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도 중언부언 안 하고 싶지만 우리도 중언부언해지는 기도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오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있어야 할 걸 아신대요. 그래서 뭐를 기도해야 될까?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한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저는 그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고 사람 앞에 사람이 듣기 좋은 말로 기도하고 또 사람에게 또 베풀을 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구제하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그분을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자랑이 하나님 앞에는 결코 아름다운 행위가 아닌 것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므로가요, 운이라는 헬라어로 단어인데 확실히 그런 말이에요. 확실히. 그러므로 앞에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러므로 확실히 그런 뜻도 있고요. 그러나도 뜻도 있고요. 또 진실로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므로가 진실로 이런 뜻도 있거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 이렇게는 후토라는 단어인데 이렇게는 이 길로 어떤 일을 진행하거나 어떤 것에 추종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한 거예요. 그렇게 추종하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이대로 너희들은 진행하고 추종하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힘껏이라는 뜻도 있어요. 힘껏. 이 방법을 따라라는 단어도 있고요. 내가 가르친 기도를 따라 이런 말도 있고 힘껏.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어떻게 기도해? 힘껏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간청하다,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 간청, 예배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는 그 간청에만 간청이나 기도하다라는 거에만 뜻을 두고 예배하다라는 것에는 뜻을 잘 두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을 보는데요. 왜 예배하냐? 우리 삶 전체가 기도고 삶 전체가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근데 어떻게 드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은요, 높은 곳이잖아요. 높은. 우리가 그 10절에서도 또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천상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처소로서 하나님의 계신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신 장소가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신 곳은 어느 곳이든지 그 하늘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함축적으로는 행복, 권능, 영원이라는, 그리고 복음이라는, 기독교의 그 복음이라는 그런 단어 뜻도 있거든요. 행복. 하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에 다 있는 거예요. 권능,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이룰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 하늘에 계신 우리에게 이 많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는 뭐예요?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잖아요.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낳았어요? 우리를 양자로 낳으셨어요. 근데 본 아들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이죠. 너무 감사하죠. 하늘이라는 말이 남성 복수예요. 남성은 뭐야? 씨를 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의 씨를 주기를 원하시고요. 복수는 많은 것들을, 하늘의 그 의도의 의미에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름은 성격이나 권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소유자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컵이 있다면 이 컵은 어느 용도에 쓰이는가? 물을 담는 용도로 쓰이죠. 근데 이 컵에 더러운 것들을 담는다면, 쓰레기를 담는다면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런 거죠. 근데 이름에 걸맞는 권위가 이 컵에 있는 거예요. 어떤 권위? 좋은 물을 담아서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한, 건강하게 하기 위한 그런 또 성격도 있어요. 그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다, 깨끗하다, 또 성별되다, 숭별하다.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오용하고 남용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남용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못 불렀어요. 왜? 율법신앙은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몰라요. 옳고 그름만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잘 못 불렀는데 이사야서 6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도 이스라엘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스라엘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하나님 자녀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다 한 아담으로부터 나왔는데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곁길로 그동안에 가 있었잖아요. 곁길로 가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양자 삼아 주셨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 땅 따먹기에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죠. 또 이사야서 1장 2절에는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자식으로 인정하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양육을 했는데 그들은 자꾸만 곁길로 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신 이유는 에베소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나니, 우리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빌어야 되거든요. 지금 에베소 바울은 무릎을 꿇고 빈다는 거예요. 뭘 빌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해서 무릎을 꿇고 지금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릎을 꿇고 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나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나요? 우리 겉사람이 잘 살기를 원하나요? 물론 우리 겉사람이 잘 살아야 되죠. 근데 잘 사는 게 뭐예요? 진실되고 거짓이 없고 거룩을 따라서 가는 게 잘 사는 건데, 돈이 많고 출세하고 이런 거를 잘 사는 걸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쳐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죄를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울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소원도 그래야 되죠.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내가 지금 중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그 심령에 담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중보 기도를 해야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기를 지금 바울이 기도한다고 하거든요. 그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대요. 우리도 무릎을 꿇고 이 기도를 해야 되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딴 것을 구하고 있다면 계시지 않는 거죠. 정말 그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의의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우리 겉사람은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죠. 내 안에는 주님의 의의가 심겨져야 되죠.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구한다고 하거든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가 박히고 그 말씀으로 터가 잡히고 그 터가 굳어져야 되죠.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터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그 충만으로 너희에게 채워지기로 한대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그냥 자기를 추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 내고 전도하고 이런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길이는 한이 없다는 거죠. 높이도 한이 없고요. 깊이도, 우리가 그 마음의 깊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야 되는데 그 깊이가 어떠한지 너희들에게 채워지기를 원한다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은 세속이나 어둠의 일들과 구분되는 거죠. 우리가 세속을 따라서 산다면, 어둠의 일을 따라서 산다면 우리가 거룩이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의 이름을 받으시면 내가 하나님 거룩하게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만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한 삶을 이 세상에서 나타낼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거든요. 여기 나라는 왕권을,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왕권이에요. 근데 이게 단수예요. 복수가 아닌 단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죠. 이 오직 하나님께만 이 왕권이, 그 나라라는 뜻에 왕권이라는 뜻도 있고 통치라는 뜻도 있고요. 주권자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인정되는 거거든요. 임하시는 거 뭐예요? 나에게 그 동반되다, 나에게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임하시면. 그리고 나한테 임하시면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왕권 이런 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나타나서 이것이 자라다라는 뜻도 있어요. 임하시오며 자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자라야 돼요. 처음부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거룩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자꾸만 심겨졌으면 그게 자라야 되거든요. 임하시오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시라는 거예요. 그 단수 인칭대명사인데요. 당신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런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시라는 것을 지금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그 성별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죠. 그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뜻도 단수예요. 결정, 무엇을 결정하는 일,
어떤 목적이나 의지, 경향, 의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결정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한테 이루어지기를 결정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단수예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쁨, 명령이라는 그런 의도도 있어요. 우리한테 진정한 기쁨, 진정한 열망, 진정한 이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심겨질 때 있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까 하늘은 설명했고요. 하늘은 그런데 또 그 고지라는 높다라는 개념으로 일어나다, 세우다 그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한테 그 거룩이 세워지는 거. 우리는 하늘 하면 저 높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물론 높은 것들이죠. 우리 생각은 땅의 생각만 하잖아요. 땅만 보고 가잖아요. 우리 눈은 땅도 보고 하늘도 보고 앞도 보고 좌우로 볼 수 있게 만들었는데 어떤 애들은 주로 땅만 보잖아요. 땅의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똑바로 세워져서 하늘의 것을 보게 하는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것은 되다, 원인이 되다, 발생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이루어지다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다, 이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거죠. 땅은 여기서 뭐냐면 그 어떠한 그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받아들이는. 뭘 받아들여? 씨를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무슨 씨? 하늘의 씨. 하늘의 씨가 뭐예요? 사랑, 옳은 거, 거룩한 거.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우리가 심을 수 있는 우리가 밭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선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는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진 것들이 나에게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땅에, 내 마음의 땅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서 그것이 내 육체로 드러나야 돼요. 씨가 심겼으면, 옳음이라는, 바르다라는 씨가 심겼으면 바른 행동으로 나와야 되죠. 이게 땅에서 씨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말씀을 늘 읽고 이런 하는 목적이 딴 데 있다면, 그런 목적이 육신의 것을 이루기 위한, 물론 육신의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늘의 것이 이루어지면 육신의 것도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구하기 전에 너희 하나님께서 다 안다고 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짐을 우리는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아까 하늘에서 그 복음을 제가 설명을 안고 지나갔는데 특히 기독교의 복음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 가지고 나오는, 모든 종교에서 표방하는 모든 것들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복음이잖아요. 이것들이 가장 높다는 거죠. 그리고 공기라는 뜻도 있어요. 공기는 뭐예요? 우리가 4분만 숨 안 쉬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영적 죽음이 없는. 육신으로는 열심히 잘 돌아다니고 달리기도 잘하고 건강한 것 같지만 영이 죽고 영이 병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 영이 병들었는지 내 영이 건강한지 우리가 똑바로 그 생각을 해봐야 돼. 똑바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똑바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하늘의 뜻이 나한테 그 씨가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그 씨앗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 끝날에 비로소 시작돼요. 우리는 뭐 세상 종말이 왔다 하잖아요. 예수님 때도 종말이 왔어요. 예수님 당시에 종말은 뭐냐? 율법으로만 사람을 괴롭히고 하던 것들이 복음으로 전환되는 게 그게 종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생각하고, 율법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율법으로 생각하던 것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생각이 전환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것이
율법으로 생각하는 것이니까 율법으로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되죠. 왜? 이는 이, 눈은 눈으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려면 이렇게 복음이 시작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진정한 부활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일용하는 생존을 위한 꼭 필요한 그런 의미가 있고요. 존재하다,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 지금 내가 생존하는데 필요한 양식. 오늘 밥을 안 먹으면 안 되죠. 먹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영적 양식을 제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용할 양식을 왜 구해야 되냐?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이기려고 그러는 거죠. 제게 먹는 것들이 영양가가 되어서 제 몸을 이렇게 걸어다니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 영의 양식을 먹고 이겨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싶은 열망이 넘쳐요. 그런데 그 열망을 뭘로 이겨?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말씀이 심겨져서 내 육체가 그걸 이겨야 돼요.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나는 그냥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예수님의 이기심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이겨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다들 율법으로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돌 하나씩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셨다고 했죠. 글 내용은 나와 있지 않잖아요. 무엇을 쓰셨을까? 사람들이 그거를 많이들 추론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글을 쓰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그러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죄를 무엇로 이기느냐? 일용할 양식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래도 그들 속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돌로 그 간음한 여인을 치지 아니하고 다들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하고 이 여인만 남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이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저처럼 먹는 거 절제가 좀 안 되는 사람은 먹는 거 절제하는 게 예수님으로부터 그 힘을 얻는 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죠. 얻는 거죠. 몸을 해하기까지 음식을 탐하는 거 그게 탐욕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 양식이라는 알토스라는 단어는 떡인데 부풀어 오른, 그러니까 그 쌀 자체로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부풀게 만든 거죠. 부풀게 만드는 걸 부드럽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먹고 더 소화를 잘 시킬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죠. 그리고 들어 올리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뭐를 들어 올려? 우리들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내 생각을 드리고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취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 올려드리는 게 뭐예요? 회개잖아요.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능력, 이길 수 있는 능력, 지금 제가 음식으로 말하면 필요 이상으로 먹고 싶은 그 탐욕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이것이 취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받는 거죠. 주시옵고는 넘겨주다, 제공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시니까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는 12절부터 하겠습니다.